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안양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실행하여서 6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을 접종 대상으로 삼고 안양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정조준되어서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상태의 사진들을 보면 정말 까마득한 과거적의 일처럼 보입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평생 마스크를 써야 하지 않나? 라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의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쉽게 전염병에 노출되었고 가뭄을 겪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비난과 소외를 당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강의 제목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기도로 힘을 얻어 예배 때마다 함께 합독하여 기도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마라나타 기도를 통하여서 잔뜩 어두운 구름이 낀 현실을 기도로 돌파하였습니다. 마라나타 기도는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초대 크리스천들의 마라나타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범사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을 때,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할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여러모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걱정과 염려가 나를 먼저 감싸 안을 때,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는 짧은 단문의 기도만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온 마음 다해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될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바쁘고 기도할 여유가 없을지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상황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마라나타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마라나타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이 마라나타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라나타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마라나타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앞부분은 우리 인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 뒷부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응답이면서 요한의 응답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응답이자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예배 때마다 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곤 하였습니다. 현대 시대의 예배 형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왜 이 마라나타 기도를 늘 되뇌었냐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곧 종말의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말의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떠나거나 재물을 다 팔아서 산속에 숨거나 은둔해서 세상과 등지고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을 믿고 알았지만 동시에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마라나타 기도를 드리며 믿음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고분분투하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한 비결은 바로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2016년에 번역된 책 중에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는 흥미로운 작가인데 이분은 목회자나 신학생이 아닙니다. 신학 교수가 아닙니다. 이분은 사회학자이며 인문학자입니다. 근데 이 로드니 스타크가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 성장, 발흥했는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한 책이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한 이유가 가정복음화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여성들이 신앙이 있으며 반대로 남성들은 신앙이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여성들이 남성들을 많이 전도하여서 가정복음화가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초대교회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회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아, 특별히 영아 사례, 여아 영아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금지한 곳이 바로 유일한 단체, 공동체가 교회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도시였는데 그래서 쉽게 바이러스에 의해 돌림병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 돌림병이 발생한 재난 지역에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크리스천들이 나타날 때마다 크리스천들과 함께 천사들이 함께 등장했다라고 믿었습니다. 천사들은 크리스천들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믿었습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뛰어난 윤리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 당시 헬라 로마 문화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타락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부의 신의를 지켜서 남편은 아내를 배반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그들은 부부간의 신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상 한복판으로 돌아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힘은 어렵고 힘든 그 현장에서 아멘 주 예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변화되지 않을 때마다 아멘 주님 우리 남편에게 오시옵소서.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 때마다 아멘 주님 이 현장 가운데 이 영혼 이 생명이 경솔히 여겨지는 이 현장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이 있는 곳마다 오셔서 아멘 주님 오셔서 고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힘든 세상 사회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그 마라나타 기도는 현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라나타 기도의 전통이 사라지고 교회는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죄악시 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책임감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휴거신앙입니다. 특별히 20세기 말 21세기로 넘어갈 때 종말론이 부각되면서 휴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감은 뒷전으로 한 채 그저 공중으로 사로잡혀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이 신앙은 결코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휴거된 사람은 왜 휴거를 원하냐면 고통과 환난에서 비껴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거되기만을 기다리는 신앙,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마라나타 신앙을 잊어버리고 놓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종말의 때에 참된 기독교는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배제된 곳에 주님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그 한복판에 뛰어들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희망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는, 청년과 청소년 시대는 지금 미국 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시스템에는 적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싶지만 교회라고 하는 조직된 곳에 속하려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교회사에서 또 지금처럼 이 종말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에, 그러나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은 희망의 신앙을 품고 미래가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하며 우울한 종말론, 휴거적인 종말론을 원하지 않고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디스토피아로 무너져 내려도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곳을 고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세상을 손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 기도는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마라나타 기도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 마라나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진 먹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는 것, 바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하늘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마라나타 기도를 외칠 때 주님 나에게 오셔서 세상을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기도로 통하여 주님 나와 함께하는 그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총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꿰뚫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세 개의 십자가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43절에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파라다이손, 파라다이스의 원형이 되는 말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 천당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파라다이손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완성된 형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미완성의 상태의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왜냐하면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오셨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 어느 정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한 분이 데지먼드 투투 주교라는 남아공의 주교입니다. 이분은 넬슨 만델라와 함께 남아공에서 흑인 차별 정책이 없어지도록 고분분투하신,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쓴 책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갇혔고 아파르헤이트, 이 흑인 차별 정책을 말합니다. 아파르헤이트, 이 사악한 정책은 70년 넘도록 남아공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60년 동안 설교 강단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세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립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60년 동안 설교 기간의 남아공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어쩜 이렇게 폭력과 불평등이 존재할까 의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지먼드 투투 주교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곳을 선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곳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석방되었고 남아공의 흑인 차별 정책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팬데믹 현장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 사역 현장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응답이 멀게 느껴지는 그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도를 우리는 누구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한 블루마르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고 가깝게는 우리 필로 신학교에 있는 김세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대표적으로 발생한다, 일어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특권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기도는 세상을 도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마라나타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리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떤 소외되고 외롭고 혼자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마라나타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함께 흑인 비폭력 해방운동을 이끌었던 유명한 유대 랍비인 아브라함 요슈아 햇셀이 쓴 책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책에 있는 한 대목을 소개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에서 아브라함 요슈아 햇셀은 유대인들 사이에 잘 유명한 동화 한 대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 마을에는 완벽한 목욕탕, 완벽한 식당, 완벽한 병원, 완벽한 상점들이 질비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데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계를 수리하는 수리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장난 시계를 고쳐보려 했지만 시계 수리공이 없어서, 시계 수리점이 없어서 시계를 고장난 채 방치하거나 시계를 버려두거나 시계를 어느 곳에 처박아 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한 명의 청년만이 유일하게 이 고장난 시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이 고장난 시계가 비록 고장이 나서 시간은 맞지 않지만 시계 태엽을 날마다 감아주었고 이 시계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시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후에 수년의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시계 수리공이 이 마을을 찾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때다 싶어 많은 마을 주민들이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왔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시계는 시계 수리공마저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단 한 사람만이 고장난 시계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누구였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끝까지 시계를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시계 태엽을 감아준 그 한 사람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도가 지루해서 기도가 마치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이 동화의 주인공처럼 고장난 시계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태엽을 감아준다면 언젠가 시계 수리공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고장난 시계, 우리의 고장난 기도, 우리의 고장난 마음, 우리의 고장난 현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의료 봉사자들 지쳐서 탈진해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짧은 기도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칠 때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